참 초라한 삶이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전체 역사를 어디를 보아도 정말 어떤 드라마와 어떤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감동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남보기에는 초라한 인생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세상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에서 물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콸콸 솟는데 어느 정도로 물이 많이 나오냐? 200만 모든 가족들이, 식구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먹이는 그런 놀라운 강물 같은 은혜가 그 한 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광야 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 가운데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무리바 사건은 두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하고 민수기 20장에 같은 무리바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비슷해요. 물 때문에 다투고 심각하게 다툽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다른 사건인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라에 언제 도착했다고 그랬죠? 출애굽 이후 한 달 만에 도착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19장에 호렙산에 도착하는데 그것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민수기 20장에 있는 그 사건은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 지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끝날 무렵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시기가 다르죠. 또 장소도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자세히 보면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민수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광야에서 가데스에 머물렀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가 실제로 다른 거죠. 왜 헷갈리냐? 왜 둘 다 무리바라고 얘기하냐? 근데 이 무리바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말 자체가 다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 때문에 다투었던 일이 한 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2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칭 같은, 그 원래 지명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던,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 지역을 무리바 1, 무리바 2로 같은 이름을 지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광야 생활했으면 물 때문에 고생한 게 한두 번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줄여서 다 생략하고 큰 사건만 기록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고생한 일이 한두 번이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장막을 쳤으나 어떤 현실을 마주합니까? 마실 물이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좋겠다 하고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간 길의 현실이 뭐예요? 그들이 어디에 마주쳐요? 마실 물이 없는, 다 목말라 죽을 그런 상황에
마주쳤다는 사실입니다. 왜? 도대체 명령대로 그 길을 갔는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당했을 때 반드시 자기 점검을 해요. 자가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내가 말씀 따라왔는지, 하나님 따라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 따라왔는지, 내 감정이나 소문 따라왔는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오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예,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회개해야, 돌이켜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 더 문제는 뭐냐면 말씀 따라온 게 확실할 때, 이럴 때 참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다 소용없구나. 말씀 따라와도, 신앙생활 잘해도, 예수 잘 믿어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에 회의와 절망이 몰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절망과 회의 정도가 아니라 분노와 원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갈리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이 갈리고, 상급과 하나님의 심판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고, 이런 시험에 빠졌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다. 이때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저항, 그리고 말들이 얼마나 과격한 이 말이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서 얘기했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200만을 통솔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100명, 200명, 아니 우리 집 식구들 애들 통솔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00만을 통솔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다 어려운 처지예요. 특히 여러분, 그게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알아도 그걸 다 듣고 앉아있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더 힘든 일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불신앙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듣기가 힘든 것이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그 내용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질문인가요?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신성모독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출애굽 기간에
그 어떤 역사 상황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홍해를 여셨고, 그리고 마라의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엘림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베풀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이 이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신성모독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앞에 역대급 싱어가 왔어요. 그냥 노래 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쫙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게 노래인가 노래가 아닌가 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무례한 일이에요. 마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 앞에서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고, 못 듣는 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고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다 귀신의 장난이야. 귀신의 힘을 빌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그 상황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만약에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장엄한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있어 없어, 하나님이 뭘 해줬어 우리를 도대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시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하나 사는데 시운전도 안 해보고 삽니까? 다 테스트 해보고 사요. 그럼 집 가서도요, 다 테스트, 물은 잘 나오는지, 뭐는 잘 두드려도 보고 들쳐도 보고. 그럼 먹는 거 하나를 사도요, 그냥 맛 보고 사요. 얘기 들어보고. 뭘 하나 제품을 만들어도요,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요. 약품 하나를 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합니까? 테스트를 해야 돼요. 창조자는 피조물을 테스트해야 돼요. 그게 창조주의 일이에요. 근데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운전자를 테스트해요. 이 운전자가 좋은 운전자인가 안 좋은 운전자인가 테스트를 해서 내가 나를 운전하게 허락하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기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동차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그런 자동차는요, 용도 폐기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우리 주인에게, 창조자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동차는 위험하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의 뜻에 통제되지 않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런 차는 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율주행이 왜 위험해요? 아직까지는 99.9% 잘 가다가 0.1% 자기 뜻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것이죠. 그거를 최대한 이제 높이는 게 기술이죠. 자, 창조주는 피조물을 시험할 수 있어요. 시험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피조물은 창조주를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테스트하는 것은요, 항상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이 테스트를 해서 잘 쓰려고, 이 테스트를 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그래서 욥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한번 너 골탕이나 먹어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습니까? 욥에게 시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상을 주려고, 더 놀라운 만인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의 시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니까, 선한 의도가 있으니까 시험하시는 것이죠. 자, 앞서 말한 우리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도착한 곳이 물이 없는 곳이에요. 목말라 죽을 지경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겠죠. 바로 이때 기억해야 될 원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원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자, 마라에서 분명히 그렇게 원칙을 보여주셨어요.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 다 그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살피겠다, 병들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어떤 테스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순종하는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러면 내가 그런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시험하시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사건은 일종의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앞으로 내가 널 테스트할 거야, 이런 종류야 라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르비딤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본고사죠. 본고사. 수능 시험이에요. HSC 시험이에요. 그런데 보기 좋게 딱 낙방을 하죠. 불과 몇 주, 얼마 안 되는 사이인데도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친히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하셨을까요? 죽이려고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출애굽 내내 그 얘기를 해요. 성경 내내 하나님이 널 인도하시는데 죽이려고 인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약에 가서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저 들풀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굶어 죽일 것 같으냐 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바울도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그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 하나님이 너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죽이시겠냐? 하나님이 너 모르시겠냐? 방치하시겠냐? 이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성경이 자꾸 그 얘기할까요?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또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해도, 단정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셨구나,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불신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시험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의 실체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자 이 광야 학교를 이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말을 꼭 하고야 말아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마라의 쓴물이 아니죠. 우리 르비딤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 참 고집스럽고 어리석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풀과 얼마 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을 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런 어리석은 악독한 원망을 쏟아 놓을까? 광야의 그 맞춤형 서비스를 엘림에서 경험하고 나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직도 모르신다고 생각할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굶어 죽는 순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한 달 사이에 애굽에서 가져온 거 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꼼을 쳐뒀다고 그러죠. 이렇게 숨겨놓던 그 말린 고기 조각 하나, 간식 하나도 다 남김없이 다 소진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다시 악한 말을 쏟아대며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나요? 이 광야 학교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만지고 먹고 실제로 경험한 놀라운 신앙 교육의 학교예요. 여러분, 어떤 성령 충만한 신앙 수련회가, 어떤 정말 그 탁월한 세미나가 이보다 더 놀라운 신앙적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껏해야 3박 4일 수련회 하잖아요. 여러분 40년간 수련회 한 거예요. 40년간 광야 수련회 했어요. 40년간 광야 학교를 지나왔어요. 누가 과연 이보다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더 많은 영적 도전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그들의 얘기일까요? 3,000년 전에 그분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성경을 읽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나의 얘기를 마치 남의 얘기처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멀리서, 좀 더 높이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실상 전부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부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다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은 갈등과 더 악독한 원망을 쏟아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곳에 사니까. 온수, 냉수 다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 물도 못 믿어서 정수기, 값비싼 정수기 붙여서 거기서 먹고, 그것도 싫으면 더 좋은 물을 마트에서 비싼 돈 주고 사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는 목마름으로 내 자녀가 목마르다고 아우성치고, 동물들이, 가축들이 이제 목말라서 픽픽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참 당신들 믿음 없군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마시게 할 텐데 뭘 그렇게 원망 많이 하면 삽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런 자격이 없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아는 고난과 고통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완고함이 우리 눈에는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객관화하니까 보이는 것이죠. 높은 데서 보니까, 내려다 보이니까 전체가 조망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면, 그 현실에 빠져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현장의 특성이에요. 자, 손바닥이 깨끗하죠. 아무것도 검은 게 없어요. 그러나 정밀한 현미경으로 이 손바닥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세균과 병균들이 이 안에 우글우글 되겠죠. 우글된다는 말은 좀 그렇다.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각자의 삶을 초정밀 현미경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현실이, 모든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박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현장은, 그렇지 않은 현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제 있었던 그 좋은 일이 오늘 당한 힘든 일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제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당한 사고와 오늘 당한 이 아픔과 이 배고픔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정말 좋은 음식점에 가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배고픈 거 보면 정말 허무해요. 어제 비싼 음식 먹었는데 한 일주일은 갔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아무리 비싼 음식 먹어도 그 다음날 배고파요.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좋은 일이, 어제의 행운이, 어제의 기쁜 일이 오늘의 슬픔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현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남의 아픔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도 없이, 아니 그런 믿음도 없이 그렇게 불평하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본인이 말하는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해 줘야 돼요. 그런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이 있어요. 그것은 초정밀 망원경으로 내 현실을 들여다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망원경처럼 멀찍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지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처럼 광야의 현장에 있었다면 결코 보지 못하거나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완고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로 멀리서 보니까 그 원망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걸 깨닫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온 가족이 목말라 죽을 지경을 보는 그 절박함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는 것을 자기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의 얘기는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기의 이야기는 좀 멀리서 망원경처럼 멀찍이 전체를 조망하는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반대 현상에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요, 정말 초정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요. 근데 남에게는요, 허블 망원경처럼 저 우주 끝에 있는 그 이야기처럼 멀리서 봐요. 그게 뚜렷한 우리의 현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정밀한 현미경으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집중해서 살펴보니까 두렵지 않을 수 없고 원망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구출 사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식 올리면 다 끝나나요? 아니,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행복한 결혼은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서로를 보는 시선, 인생을 보는 시선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그 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조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인생을 보는 그런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초정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시선만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 자기 숭배에 빠지고 나쁠 때는 깊은 원망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허블 망원경이 얼마짜리냐면 수조 원짜리, 수조 원. 저 우주에 떠 있는 그 인공위성처럼 생긴 망원경이 있는데 그게 우주의 별을 찍는 망원경이에요. 수조 원짜리예요. 근데 1995년에 그 전체 디렉터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맨날 별만 찍었는데 별이 없는 곳을 찍어보자. 사람들이 기겁했어요. 왜요? 그 수조원을 들여서 올려보낸 그 망원경으로 뻘짓을 한다고. 그냥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근데 결단을 내리고 했어요. 밤하늘에 바늘구멍만한 그 작은 까마득한 별이 아무것도 관측되지 않은 그곳을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11일이 지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거기에 무려 3,000개의 별이 아니라 3,000개의 은하를 발견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3,000개의 은하. 여러분, 우리 은하도요, 끝에서 끝을 지나면 10만 광년이 필요해요. 은하가 얼마나 대단한 큰 건지 몰라요. 그걸 3,000개의 은하가 발견돼요. 또 다른 곳을 측정해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보니까 몇 개가 발견되는지 아세요? 그 조그만 공간 안에 10,000개의 은하가 발견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현미경을 보듯이 그 안에서 자꾸 내 삶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뭐가 문제인지 계속 들여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망원경처럼, 허블 망원경처럼 멀리서 내 삶을 볼 때 여러분, 암흑 같은 나의 인생인데 거기에 3,000개의 빛나는 은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높은 곳에서 보니까, 조금 멀리 보이니까 보여요. 홍해 사건, 마라 사건, 만나 사건, 이게 다 보여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능력이 없어서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곧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멀리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뭘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 인생을 봐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보는 게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면 좀 더 높이서, 좀 더 멀리서 내 인생을 보면 답답했던 그 인생이 숨통이 트입니다. 숨통이 트여요. 길이 보여요. 믿음이 생겨요. 망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가 그 장로들을 대동하라 그래요. 그 리더십을 다 대동하고 어디를 지나가라고요?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보는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반석을 치니까,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물은 세상에 강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물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금세 잊어버린 그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눈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것이야. 거기는 목마름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 광야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 인생은요, 죽음이에요. 목마름이에요. 그게 광야와 인생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물, 그 모든 은혜는, 그 모든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물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을까요? 또 이 근시안적인 나의 불안과 불신과 원망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현미견처럼 내 삶을 들여다보는 이 눈에서 망원경처럼 나의 삶을 조망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한 가지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인생을 보는 이 렌즈를 확장시키세요. 더 멀리,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석에서 나온 이 물이 무슨 물이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이 물이 누굴 상징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나무 하나, 하늘문을 여시고 아사 직전에 있는 모든 200만 모든 사람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내려진 하늘의 양식 만나, 그게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뇌피셜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죠.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이 반석에서 나온, 이 무리바에서 나온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반석을 치라라고 했는데, 이 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slay, kill이라는 뜻이 있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저 바위를 죽여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물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온 가족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물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죽는 그 순간에 모두에게 마실 물을 공급할 그 반석, 신령한 반석,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생명을 주듯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물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물을 마시는 자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가진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